시편 18편 28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하는 그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는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집이라기보다 움막이라고 해야 할 그런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온통 먼지 투성이에다 이불이나 옷가지들은 몇 년 전에 빨았는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헛강 같은 방에서 그 사람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리죠. 집주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당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어내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옷가지는 빨아 널고 더러운 곳은 모두 소독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 테레사 수녀는 구석에서 조그만 등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먼지에 뒤덮인 낡은 것이었지요. 이 등은 뭐지요? 손님이 오면 켜는 등이라오. 테레사 수녀는 등을 닦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별로 켤 일이 없는 모양이죠?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소. 누가 죽어가는 늙은이를 만나러 오겠소. 노인은 가족도 없이 또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 없이 그렇게 쓸쓸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먹을 것보다 사람이 더 그리운 듯 했습니다.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 등불을 켜주시겠죠? 물론 켜고 말고 오기만 한다면. 그 이후 테레사 수녀는 자주 그 집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 못할 때는 동료 수녀를 대신 보냈습니다. 이제 그 노인의 방엔 거의 매일 등불이 켜졌습니다. 더 이상 쓸쓸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찾아와 집안일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는 테레사 수녀와
동료 수녀들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노인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마침 곁에 있던 어떤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주시구려.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 누군가의 인생에 등불을 켜준다는 것, 이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군가의 인생에 등불을 켜주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늘 위기였습니다.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블레셋이 위협했으며 아말렉과 모압이 침공했고 암몬과 가나안 족속이 침략했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신복이 반역했고 그리고 개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죗값을 치르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의 절벽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를 훌쩍 넘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높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위기를 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내 등불을 켜셨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은 모두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서 등불을 켜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셨기 때문이요.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셨기 때문이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 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셨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도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셔서 내게 있던 어둠이 물러나고 밝아졌습니다. 이 깊은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성탄일을 맞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할 때 말씀은 말을 가리키죠. 그런데 여기서의 말씀은 로고스라는 독특한 의미입니다. 본래 로고스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법칙, 이성, 계시를 의미하는데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시대의 헬라어로 옮기다 보니 말씀을 로고스라고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창조를 일으키는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역할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두루두루 나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위이며 또 하나님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인간과 멀리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본래 헬라어 로고스는 철학적인 개념인데 요한이 사용한 로고스는 그 이상으로 구약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다시 와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도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눈에 본 듯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세대에 이르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지낸 세대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또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겁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겪어서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전파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신이고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는데 도대체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로 나뉘어서 대립했습니다. 안디옥 학파는 하나님은 신이고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아주 으뜸되는 인간이지 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보다 먼저 존재했음이 틀림없지만 이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325년에 현재 튀르키예 지역의 니케아라는 곳에서 세계교회 회의를 열게 됩니다. 니케아 공의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는 동일 본질이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시간과 함께 그럼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어떻게 신이기도 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51년 역시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의 칼케돈 공의회에서 수많은 토론과 논쟁을 거쳐 결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시다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로도 학문적인 발전은 계속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궁금증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라는 기독교 신앙을 요약하는 어렵지만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육신에 대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난 바 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이며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왜 이단이냐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인간 교주를 올려놓습니다. 숭배를 받고 예수님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이 있는 목사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탈북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남쪽으로 와서 교회에 가게 되었답니다. 규모가 꽤 큰 교회에 갔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알지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가서 보고 깜짝 놀랐대요. 담임 목사님이 김일성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더랍니다. 충격을 받았대요. 저도 그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늘 그 이야기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결국 물어 찾아온 곳이 기장교회였고 그렇게 저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저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뿐만 아니라 가장 허름한 마국간에서 가장 소외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재판관들의 재판관이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권세가들을 내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인류에게 임할 참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생명만이 참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빛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참된 빛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일까요? 신분의 변화지요? 생명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권세를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딱 100만 원만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권사님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고작 100만 원을 구하냐고 더 큰 것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도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러 오셨습니다. 현재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현재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우리 앞에 어둠을 밝히는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면 그 빛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이제는 내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나로 인해 작은 초의 불만큼이라도 주위가 환해질 수 있다면 우리 이웃은 나를 보고 내가 당신을 통해 예수를 만났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와 새로이 시작될 새해에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환하게 등불을 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 한가운데 평화의 주로 오신 주를 기다립니다. 온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주의 은총을 의지합니다. 주님, 혼돈의 때 경건하며 세월을 아끼라 하셨으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시며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붙잡고 저희의 인생에도 밝은 등불이 켜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